할렐루야. 예, 분명히 라마 청년부 은혜 많이 받고 왔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예, 갑자기 좀 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저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하신 거 맞죠? 예. 우리 1청년부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차기 목사님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오늘 주일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대로 우리 2청년부는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은혜가 수련회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물, 최선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대답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든 청년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에 충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물병이 있습니다. 다 물병 보이시죠? 네. 이 물병 안에 있는 물이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네,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마셔도 되는 물이겠죠? 네, 제가 코가 간지러워서 코를 이렇게 파다가 이렇게 코딱지를 넣었습니다. 깨끗한 물이죠? 투명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목마르신 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시겠습니까? 아니, 넣는 척만 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도 뭔가 찝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거룩한 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거룩이란 죄가 하나도 없어야 거룩입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제물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습은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예배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씨름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다면 아마도 지금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마음이 어려워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막 걱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의 여러 찬양팀을 보면서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각 교회마다 찬양팀이 다 있고 또 심지어 각 부서마다 찬양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팀의 실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음악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찬양팀이 연습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실력이 조금 모자란 찬양팀이 연습을 많이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는 누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조금 실력이 모자란 팀이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잘 못하는 사람.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정반대로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연습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잘 보여요. 견딜 수 없어서 연습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가인처럼 뻔뻔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뻔뻔한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예배자들이 차라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뻔뻔한 예배자가 아니라 차라리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가인처럼 삶을 살아갈 때에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예배는 기뻐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가인과 같은 그런 뻔뻔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할 수 있는 부끄러운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었다면 저는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첫걸음을 걸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끄러운 예배자 별로 되고 싶지 않죠? 네. 여러분이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내가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에는 난 너무 부족해 라는 생각이 내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 다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옆에 차가 그냥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빵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 창문이 딱 내리면서 아저씨가 어디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운전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매들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나와가지고 싸웠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뭐 이러면서 싸웠어요. 예배 5분 전 상황입니다. 사부 예배 올라왔어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싸우는 걸 우리 청년들이 다 봤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려고 작정하셨나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이 예배 전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하는 우리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드럼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박자 좀 계속 놓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박자 좀 잘 맞춰 이렇게 한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예배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철 형제가 그래 잘 맞출게 하면 되는데 열받았어요. 스틱을 딱 던지면서 답답하면 네가 치든지 하고 나가버렸어요.
자, 실제로 그런 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5분 뒤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엄청 복잡하겠죠, 마음이. 내가 이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항상 연약한 모습만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뻔뻔한 예배자를 지나서 이제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이 부끄러운 예배자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있냐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 하고 있죠? 참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여인 참된 예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왜 참된 예배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게 많았습니까?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이 당시의 배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나중에 서로 원수지간이 돼요.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다른 민족과 섞이게 만드는 정책을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키고 사마리아 민족을 다른 땅에 이주시켜서 서로 결혼해서 서로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던 남쪽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변절자예요.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교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될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같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은 배교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그리심산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120년 전에 이 사마리아에 쳐들어가서 이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방인의 뜰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포함되지 않아요.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 담을 하나 더 친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사이에 그 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될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여자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이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째려보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 네. 이 당시의 여인은 참된 예배자가 되게 어려웠어요. 남자와 달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여성은 월경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린 이 여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성전에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많은 피를 흘리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속죄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성전에 들어가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까 구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의 뜰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여인이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설명하면 여기 강대상이 있는 여기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은 남자 유대인들을 위한 뜰입니다. 여자들은 감히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자매들은 이 로비에서 영상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유대인 여자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방 여인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 없죠. 이 이방 여인은 절대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언제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우리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이 여인은 몇 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시계는 6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12시를 얘기합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장 더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때 물을 기르러 왔죠? 우리 잘 알고 있지만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남자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예배자가 되긴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심지어 여인이 참된 예배자일 수 있을까요? 죄인은 참된 예배자일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인 죄인은 절대로 참된 예배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거꾸로 생각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예배를 향한 사모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 여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죠. 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내게 예수님 찾아오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게 이해가 됩니까? 사마리아는 찾아갈 거면 좀 사마리아인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을 찾아가지. 왜 하필 이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결심은 아주 단호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결심은 매우 단호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갔으면 돌아갔지 절대로 이 배교자가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 여인을 반드시 내가 찾아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된 예배자가 될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이 부정한 여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예배자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7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을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물 기르러 온 사람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깊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물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이 여인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드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인 이 사람은 유대인인 예수님께 물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입장이 우리가 좀 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이 물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은 지금 가장 더운 때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때에 홀로 우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물을 깃는 이 일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어요.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았어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어요. 왜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와야 됐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물이 그러한 것이었어요. 이 여인이 왜 고통스럽게 물을 길어야 했습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뭐 성매매를 했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괴롭지만 가장 더울 때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사실 이 여인이 의지하고자 했던 남편과 닮아 있습니다. 남편과도 같은 존재가 이 물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를 원했을까요?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를 원했어요. 이 당시에 여인은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그 남편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또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을 의지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악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남편, 그런 남편 없을까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또 남에게 당당할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여러 가지 후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여인에게는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시험을 잘 준비해서 통과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십니까? 시험 때문에 가장 힘들겠죠. 우리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듭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가장 힘들죠. 연애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제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하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놓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물이고 예수님은 그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달라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물, 그 물을 왜 예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 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영광이 됩니까? 그것이 재물이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물이 거룩한 물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물일까요? 제가 아까 가짜로 넣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손을 담글게요. 자, 이 물은 거룩한 물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싫어하시네요? 이 물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이 물이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물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물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씻겨져야 비로소 깨끗한 물을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일 텐데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구멍이 뚫려 있는 웅덩이에 우리는 목숨을 메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거기에 물을 채워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웅덩이를 포기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생수가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던 내 인생이 영과 진리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참된 예배자, 정말로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